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특별히 일본에서 김원식 목사님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또 말씀을 전해주시겠고, 근데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사실 많지요.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라고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영혼, 우리 정신, 불안, 걱정 물러가게 하고 질병도 친히 오셔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 6번째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2번째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귀한 여호와의 신앙을 소개받고 전수받은 귀한 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작은 백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크질 않아요. 모든 민족이 적어요. 나라 땅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주목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놀라운 우주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에 증거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정말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할 만큼 대단한,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위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상들에게 전수로 받아가지고 구전으로 받다가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지요. 2돌비의 10계명을 새겨서 받습니다.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런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5경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귀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과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할 윤리가 들어있고,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제2 후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냥 세월이 흘려서 들어간 건 아니죠. 이미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까지 횃불 언약을 언약하신 거예요. 그 횃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 민족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쪼개어라. 3년 된 짐 쪼개어라. 피 흘린 거죠. 그리고 불이 지나갔어요. 뭐요? 성령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오늘일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지 여호수아가 잘나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 믿을 때 징계를 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므로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은 그날에 그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거예요. 넘어갔다. 유월절. 그건 뭘 의미합니까? 양의 피가 구원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양의 피가 상징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민족적인 구원, 개인적인 구원을 이룬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횃불 언약을 지시해서 계시하셔서 그 횃불 언약이 이루어진 가운데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신앙 유산, 그 신앙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오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그 민족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천국 복음, 영원한 형벌받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영광을 누리는 이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복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민족이라고 하면 얼마나 존귀한 민족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흔들린 거예요.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위에 있지 않느냐? 천사는 죽지 않고 있는 예수님 죽었다.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은 것으로 그냥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이유, 고난 당하시고 죽었는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히브리 교인들한테 증거한 변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신 것을 증거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 그대로 읽으면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겠습니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잘 모르겠지요. 저도 잘 몰라요. 이런 말씀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 히브리인들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구주로 섬겨할 텐데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천사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변론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10절에서 어떤 말씀을 시작합니까? 만물이 인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확실히 어떤 말씀이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빠졌어요. 만물이 인하여 몰라요. 만물이 그분을 인하여, 그분을 위하여요. 위하여. 자,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는가 라는 것을 근본적인 이유를 말할게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만물은 뭐예요? 천지 창조된 피조물이죠. 만물이, 피조물이 그분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라고 하선 하나님을 일컬어서 그분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하나님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어떤 분을 그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믿습니까? 만물 창조가, 천지 창조가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물이 말미암은 그랬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글 개혁성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확실하게 원문을 보면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따라서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런 말씀이에요.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면 그 창조된 만물이 어떤 분에 의해서 창조됐냐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통하여.
누구겠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기 전에는 예수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말씀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밝힙니다. 아신 분은 한번 같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요. 그러면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천지 창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엄청난 비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원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상회의를 가져요. 그게 욥기 15장 8절, 예레미야 23장 18절에 하나님의 회의란 말이 나와요. 놀랍죠? 하나님의 회의에서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성자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가라사대 하고 창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된 다음에는 성령께서 관리하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이 천상회의에서 이미 있었던 그 계획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어디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면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나오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창세 전의 천상회의의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믿습니까? 천상회의에서 이렇게 하자 하고 한 거예요. 구원을. 이 똑같이 구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요.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인쳐서 백성 삼자고 이렇게 천상회의에서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힌 거예요. 이처럼 천지창조도 천상회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인데 천상회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가라사대 말씀하셔서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그래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도 천상회의에서 결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창조 역사도 이렇게 천상회의에서 이미 결정하신 그대로 창조되었다. 실질적으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지만 육신을 입기 전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영원 존재자로 존재하고 계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어찌 그런 분을 천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믿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밝힌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그런 분이다. 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근데 피조물을 그들은 죽지 않는 영으로만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생각해? 이래서 사고방식 버려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아.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세상은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올바르게 산 사람이 고난당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세상이니까 반드시 심판받게 되죠.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저 이부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그대로 계속해서 하도록 두지 않아요. 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시 영광의 세계로. 그래서 그분을 구원해 주 혹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해 주라고 하면서 또한 히브리서 12장 이제는 믿음의 주요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5절은 생명의 주요 그래요. 사도행전 5장 31절은 임금과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아프고 병들고 늙지 않아요? 완전하지 못해요. 죽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죽음이 있으니까. 이 한계에 속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와서 점점 병들고 늙게 되는 이런 상황, 이 속에서 살면 안 되겠죠. 벗어나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오시되 죄인으로 오시면 안 되죠. 죄 없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죄 없는 분은.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죽으심으로 그런 믿는 자들에게 죄의 상을 받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보혈피 흘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피를 의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죄상을 받느냐? 절대적으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를 전제한 놀라운 사죄 보혈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함이 없이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예수님 앞에 보혈이 흘린다 할지라도 사함 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회개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그러면 회개를 내가 받아서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처절한 눈물 뿌린 회개의 결과는, 용서받았다는 결과는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와요.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은 왜 옵니까?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책받을 일이 있으면 평안합니까? 없어요. 가시에 조금 찔리면 괜찮습니까? 아파요.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아니하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게 되어짐을 하나님 인정하게 된 그 결과는 마음속에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이 기쁨과 평강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형제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왜?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느냐?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 자, 11절로 12절 읽읍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까지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뜻밖에 몰라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거룩하심을 받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현재만 아니에요. 미래도. 그래 끊임없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하는 거룩함의 역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삼하는 자에게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로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계속해서 주의 보혈은 회개하는 자에게 사해지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라고 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도 주님은 계속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서 빨리 보혈피로 씻음 받아라 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만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말씀을 삼아 주님을 닮아 원합니다.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역사를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런 주님과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주의 보혈피가 영적으로 흐르고 계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세탁, 씻어주시는 역사,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와 죄사함 받은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거룩하신 분과 거룩하신 분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다고요. 한 분에게서 나왔다 그래요. 자, 거룩하게 하신 분은 누구? 예수님, 우리 한 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고 할 때 우리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 낳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들이 다음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선언이에요. 너 내 아들이야. 선언이에요. 선언적인 낳으심이지. 낳았다고 하면 엄마는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인간 출생적인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신,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그 아들 되신 분은 맏아들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맏아들이요. 쭉 나오죠. 우리는 그의 형제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를 믿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는데 그분은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란, 우리도 아들이니까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한 형제가 아니라,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그분이 우리를 형제들이라 어떤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말로 미국의 대통령이 너는 뭐고? 네, 형제요. 잘 오셨어. 당신 나의 형제요. 좋아요, 안 좋아요? 감각이 없어. 그런 문제, 그런 경험에 감각이 없어. 좋아요, 안 좋아요? 초청해가지고 당신은 한국 사람이지만 내 형제요. 나와 침식을 같이 합시다. 나와 우리는 같이 합시다. 나와 삽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단히 좋지요. 하물며 그 사람도 가요. 미국 대통령도 하다가 말아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너는 나의 형제다 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흠이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셔서 자기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아들 됐으니까 형제라고 한 거예요. 야, 이 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그를 영접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들에게 너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형제여, 자매여. 그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여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해야 하죠. 존귀하신 그분으로부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형제예요. 구원받은 형제예요. 정말로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이 사실이에요. 뭘 말합니까? 형제라고. 가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가족? 영원한 천상 가족, 영원한 영광의 가족, 영원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가족. 그래서 그 형제라고 부르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는데 그걸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군중 앞에 가서 정심을 먹어. 안 믿는 사람이 그냥 기도 없이 먹으니까 나도 기도 없이 먹어.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100사람이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에이, 내가 혼자 말하면 창피해 하고 슬쩍 넘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빛인데, 빛된 자들인데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뭘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라고 한 사실을 은근히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자신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 다 즐기고 술 먹고 판치고 노래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같이 어울려야지 하고 어울려버려. 뭐요? 뭘 부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것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됐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면 언제 우리 주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신다고 하신 줄 아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려 올림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또 응답이 없어. 여기 있을 거요? 예수님 오실 때 여기 앉아 있을 거요? 그럼 구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심판이에요. 주님 오실 때 함께 공중에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돼요?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지, 아멘이지. 확실한 아멘이지. 여러분, 아멘이 확실한 사람이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대표기도 할 때 아멘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주님이 부끄러워하신대. 재림하실 때 주님 부끄러워하시면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된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탈락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나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담대하게 의에 서고 오를 받는 진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형제라고는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져야 좋을지 몰라요. 대단한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를 부끄러운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 부끄러웠습니다. 용서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형제,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교회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을 알아보면요, 다윗은요 그 시대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다윗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몇 명인 줄 아세요?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 아는 사람 빨리 말씀해 보세요. 따라서 해봐요. 4,000명. 4,000명을 찬양대로 조직했어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게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찬양은 어떤 찬양으로 노래했을까? 몇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 23절에서 24절,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기 위해서 주보 뒤에 기록했어요. 주보 뒤에. 같이 읽읍시다. 다윗의 찬양시 하고 있죠? 주보 뒤를 보시고 새파란 글자를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 읽어보면 더 길지요. 엄청난, 여기 뭐 구원의 주를 찬양, 구원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의 주를 확신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구원의 주를 선포할지어다.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이 들어가요. 그런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다윗, 그 계통으로 오셨다. 믿습니까?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는 정말로 사도 이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나, 우리를 형제들을 삼으신 그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증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의지해야죠.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요 원문에서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미 이 말씀은요 바로 지금도 신뢰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을 것인데, 언제까지냐?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 이미 하늘나라에 갔다고 봅시다.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삶이 완전히 이루어진 차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서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실을 의지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 믿습니까? 이런 삶이, 지금 이런 사실을 이 히브리 기자가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었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느 때고 언제든지 우리의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증가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